지난주에 촛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또 성탄절까지 총 5개의 촛불을 켭니다. 매 불을 켤 때마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들로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첫 번째 촛불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다윗 이후에 오는 그런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의 길을 곧게 닦으라라고 선포했던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네 번째 촛불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촛불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거나 원치 않은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마리아의 기다림은 더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마리아는 기다리지 않았죠.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맞이하면서 원치 않는 기다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이 점점점 다가왔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또 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고 그런 모습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희망과 기쁨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보면 임신의 막달에 다다라왔을 때 어떠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아이를 이제 막 산딸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있죠. 이 아이가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서 뱃속에서 대화했던 아이를 이제 내 눈앞에서 보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해산과 그런 모든 수고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둘 낳을 때마다 제 아내가 그 무통주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다 못 맞았어요. 때를 놓쳤거든요. 원래 몇 시간 전에 맞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잊어버렸다가 못 맞고 그래서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만이 끝이 아니죠.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삶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금요기도회 때 이영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곳들,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아이가 얼마나 태어났는 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이의 반 이상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아마 1세기도 그랬겠죠. 지금처럼 의사가 이렇게 좋은 의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의료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때는 아이의 사망보다 산모가 몸의 상태도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불안과 그러한 염려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촛불은 우리가 담겨져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불안의 마음을 담은 것이 또한 네 번째 촛불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주님이 오셨을 때 오는 심판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오는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당한 고통과 고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 이 모든 것을 아우러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촛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일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의 새로운 변화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는 마주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주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번의 기다림,
족장들과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세례 요한, 마리아, 이 네 개의 촛불을 상징하는 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또 임신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회사를 이직하거나 할 때 이직 날짜가 다가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짜 돌아와서 그냥 출근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이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면 그만큼 그 기다림 동안에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률적인 것도 처리해야 되고요. 아이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있으면 9개월 동안 아이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죠. 아이에게 영양분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음악도 들려줘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즐겨했던 것들도 임신을 하게 되면 안 합니다. 절제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언젠가 오실 주님이 아니 뭐 내 때는 안 오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나눌 것인데, 그 5주는 바로 교회가 기초가 되는 5가지 기둥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5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큰 계명, 대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계명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2가지가 나오죠. 바로 예배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자 삼으라 했던 이 말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또 3가지의 양육과 선교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 이 지상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둥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연구원에서 또 저희에게 또 주신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저 5가지의 기둥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사역, 교제, 훈련, 사명, 이 5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5가지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둥, 그 다음에 사역의 기둥, 또 다른 말로 섬김의 기둥, 그리고 교제의 기둥, 양육의 기둥, 그리고 사명, 바로 선교의 기둥. 이 5가지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그 삶에 온전히 헌신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 5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지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는 20대, 30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조혼이라고 하는 그런 10세 한 중후반쯤으로 빠르면 12살, 좀 늦어도 18살 요 안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하죠. 우리로 치면 약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꽃다운 나이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약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혼보다 조금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 이것은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과 맞먹는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뭐 부부 서로 만나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이미 이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요셉 또한 마리아의 아내를 둔 이미 총각이 아닌 그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세 마디를 합니다. 이 세 마디는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세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 이게 뭐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 놀랐다는 표현에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의 혼란이 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따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소리예요?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축복의 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래전에 만났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그 말에 좀 시험이 들었어요. 이게 살이 쪘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얼굴이 좋다는 뜻인지 이걸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쪘다는데 제가 살 몇 킬로 찐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찾아와서 김재욱 씨, 일 잘해? 앞으로 기대가 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뭐 직급을 맡기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일을 엄청 맡기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칭찬을 들으면 예상이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뭔가 좋은 말을 했을 때 이 좋은 말이 나에게 진짜 좋은 말인지 아니면 안 좋은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10대인 처녀가, 더더군다나 오늘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27절과 28절, 2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처녀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축복했을 때도 29절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도적으로 처녀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거는 마리아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뭔가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표현에도 매우 혼란스러웠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의 표현이 마리아에게는 더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러한 기다림은 기쁨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두려움이었고 너무나 황당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너무나 놀랍게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100%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이해되어져도 순종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내가 100% 이해하고 그래?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아싸! 그럼 나는 이제 신의 엄마가 되겠다. 그러면서 마냥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품었다. 이거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따가운 시선과 더 나아가 남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가브리엘이 알려줬던 대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 친척인 엘리사벳 집으로 그녀는 쫓아갑니다. 쫓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를 뛰어놀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엘리사벳은 그러한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찬양을 듣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예배자에게는 가장 예배의 찬가로 불리우는 마그니피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마리아의 찬가, 이 찬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리아가 부른 이 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무엇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뜻은 뭐죠? 두려움과 놀라움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단순히 와서 매주마다 와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분명히 말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뱃속에 뛰어노는 태중에 놀고 있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이의 찬양과 그 여인의 찬양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노래했던 고백은 뭐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찬양한다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혼과 마음은 달라요. 사실 마음이 좀 더 스피리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원래 원문에 보면 좀 더 육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글자를 알면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과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똑같이 노래 부를 수 있고 똑같이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영원히 주를 찬양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다음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이런 감동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이 말이 나오죠.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럼 여러분, 노래와 찬송은 뭐가 다를까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게 찬송이고 노래는 노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와 찬송은 영어 단어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먼저 노래는 영어로 singing이라고 해요. sing. 근데 여기서 찬송은 making 멜로디라고 해요. 멜로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노래예요. 그러나 이 악보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곡가의 마음과 작사자의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래할 때는 똑같은 음표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지만 노래가 달라요. 그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건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몇 장을 보고 그 음표를 보고, 아, 이건 소리구나, 이건 높은 음이구나, 이건 낮은 음입니까? 낮춰야지.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그 찬송가 가사가 나의 마음을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죠? 우린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자리가 눈으로 들어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매주마다 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는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여지고 내 눈으로 들려지고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번 주에 있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 그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오는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렇게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더욱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예배의 자세가 그냥 매주마다 오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런 10시, 9시, 11시, 9시에 드려지는 그러한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가에 나와 있는 예배만 드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심연 깊은 곳에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처녀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가 겪었을 때 오는 이 두려움과 그 아픔,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무엇을 높였을까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실세가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마치 그 옆에 있는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타려고 하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천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깊은 절망과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천함을 안다면 사람들은 비참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허세를 부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비천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비천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세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가 너무 기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나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겠지만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비천한 나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는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뭐 성공했으니, 나는 많은 헌금을 하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있으니, 난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도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배에 와도 뭐 그냥 헌금도 얼마 낼 수도 없고, 나는 돈도 낼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표정으로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두 부류라고 얘기했죠. 안 걸린 죄인과 걸린 죄인. 우리는 안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 가지 많이 법들과 하나님의 법들을 닷째를 대면 일단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자격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가장 중요해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건 뭘까요? 처음으로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이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신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그 멸망의 땅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라합이라고 하는 미천한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으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악질 강도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하나님께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장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박인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세계 테너 박인수의 직속 제자셨고 그분이 4부 찬양대를 지휘했어요. 거기에 멤버는 서울대학교 테너들로 구성된 팬텀 싱어즈 우승했던 김현수 씨부터 시작해서 누구 부산 사람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테너가 찬양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감동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감동을 주는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저처럼 높은 올라가면 삑 소리 나는 이 소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음악 콘서트 같은 그러한 홀에서 부르는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는 그러한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음표 하나도 모르고 음정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높은 음을 부르는지 낮은 음을 부르는지 늘 음이 똑같은 그러한 목소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외침에 가나안 땅에 해가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소리 내는 그 끙끙대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구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끌려왔든 아니면 누구로부터 억지로 왔든 아니면 정말 시간이 남아서 왔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와 수백 가지 이유로 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팔로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마리아가 이걸 했을 리가 없다. 15살 되는 소녀가 어찌 이 나라의 부정과 이런 공의로움을 노래할 수 있느냐. 세상 물정 하나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기서 예배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나와서 싸워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만 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 가운데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아니면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먼 곳에서 그냥 찬양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먼저 예배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자로서 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